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제목이 길어요.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절을 그대로 따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어떤 부흥의 장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고 관심이 집중되고 인파가 터져 나왔지만, 그렇지만 모인 사람들의 생각들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군종인가, 아니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저 호기심으로 나온 빽빽한 군중일 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모였는가? 예수님 눈에는 그 무리가 빽빽히 모였지만 믿음의 군중이 아니라 구경꾼의 군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려고 모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겠다고 하면서도 그 기적의 주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대신 표적을 달라고 했고, 회개 대신 구경을 했고, 순종 대신 감정을 갖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논쟁의 대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절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진단하셨습니다. 그 진단은 단순한 병세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와 같은 영적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체험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표적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어떤 기적의 쇼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표적,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진단서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 관망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그러면서 동시에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 부활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11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29절에 그랬죠? 대원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누가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니. 한 문장, 아주 짧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선언문입니다.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 내가 바로 표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표적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표적 요구를 단호히 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나의 역사적 사건을 예를 드십니다. 요나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는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요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나는 실제적 인물이에요. 역사적 기록입니다. 우리가 믿는 근본주의 침례 신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냥 예표로 준 것이다,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하셨을 때 자신의 민족적 감정과 이방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다 그러면은 너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일본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일본으로 안 가고 딴 길로 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그런 민족적 감정이 아주 참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니느웨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참 어린아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도 수두룩한데 그들에게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마침 이제 항구에 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걸 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 대신 도피를 선택했고 전도 대신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에 휩싸이고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서 1장 17절에 그런데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이제 사흘 동안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요나는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속이 뭐와 같다고요? 지옥과 같다는 거죠.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죽음의 경계선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자 같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가 뭐 죽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마치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께서 사인, 표적이라고 하셨지 부활의 동일 반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장면은 단순한 구출 사건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표적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기 시작하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요나가 설교한 것은요 아주 짧아요. 뭐 저같이 1시간까지는 안 가지만 아무튼 40분 50분 준비해서 40분 50분 설교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설교한 것은 한 줄밖에 안 됩니다. 그 한 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이것만 설교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선포 한마디에 도시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면서 금식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부활의 그림자를 그려놓으신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같은 어둠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 같이.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토해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것을 니느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었고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계기가 된 거죠. 그가 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죽었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죽은 듯 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삼켜졌습니다. 요나는 사흘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요나는 불완전한 대언자였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림자,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예표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 표적의 완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환을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세상에 구원 초청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부활의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요나의 표적위에는 아무 표적도 없다는 말씀은 은혜의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바다를 가르거나 별을 움직이시는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완전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더 많은 표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표적,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는 표적을 보여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표적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 내 아들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너희가 믿을 이유는 충분하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더 많은 표적을 구하지 말고, 더 많은 증거를 구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최종 표적이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분명해졌죠. 요나는 죽음의 모형이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실체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표적이며 그 표적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표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시니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11장 31절 보세요.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그랬죠? 그 남쪽 여왕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깊게 보는 사람은 남쪽 여왕이 아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남쪽 여왕이 누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찾아보니까 남쪽 여왕은 세바 여왕입니다. 세바 여왕.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한 이방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바로 남쪽 여왕, 곧 세바 여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 오늘날의 예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멘. 그리고 그곳은 당시에 땅의 맨 끝 지역으로 알려진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죠. 땅의 맨 끝 지역, 예멘, 그 지역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단순한 지혜 탐구자로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죠. 근데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만 들으려고 왔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난 후에 세바 여왕은 결심합니다. 내가 그를 만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 것을 내가 확인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천 킬로미터의 광야를 건넌 거죠. 그 여정은 낙타로 몇 달을 걸려야 하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지역의 예멘, 그 세바 지역에 금과 향료와 보석으로
아주 가득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것을 가득 싣고 그리고 그 행렬이 이 도시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은 이게 웬일이냐, 이 화려함에 굉장히 놀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바 여왕이 온 이유는 부를 과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부를 교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세바 여왕이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진리를 찾아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통치자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삶의 의미와 지혜를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갖고 있던 여왕이니까 질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헤아리는 질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다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백문백답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 솔로몬의 대답은 단순한 인간의 통찰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답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바 여왕이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셨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이 세바 여왕이 이야기한 거 보세요.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주께서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세바 여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작은 소문 하나,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건 하나님께서부터 주셨던 지혜가 아니었으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을 다 한다. 이런 소문 하나, 이걸 듣고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세바 여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율법도 성전도 대언자도 구약의 약속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온다는 아주 작은 소문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작은 빛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 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어요. 그래서 사막길, 낙타 행렬, 이걸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향한 신앙적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큰 계시에 무감각한 자들보다도 작은 계시에 순종하는 자를 기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이 남쪽 여왕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만은 한 소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작은 별빛을 하나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세바 여왕은 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소문, 작은 빛의 큰 순종과 희생으로 응답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지만 이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바 여왕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얼마나 사모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작은 지하 캄캄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들려주세요. 그 말씀 듣고 또 1시간 더 해주세요. 이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듣고자 갈망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말씀을 갈망해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참 차비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그리고서 이제 지하교회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수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 여왕, 세바 여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주위에 얼마든지 내가 움직이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5am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5am 클럽. 뭘 말하는 것 같아요? 5시에 기상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시에 기상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생산성, 창의성,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한다고 하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자기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2가지를 강조했다는 것. 정약용 유배지에 갔더니 거기에서 10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라. 자식들에게 준 편지 속에서. 그리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예,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납니까? 우리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헐떡이는 사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남쪽 여왕, 이 세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한 조각 지혜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이분은 아예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의 모든 지식의 보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여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은 그 지혜의 근원이신 분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쪽 여왕인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작은 소문 하나 듣고 솔로몬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바 여왕은 먼 곳에서 왔지만 믿었고 이스라엘은 가까이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가까움이 믿음의
보증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그 믿음이 있다고 그게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혈통이나 전통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응답입니다. 세바 여왕은 적은 빛에도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빛을 보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는 세바 여왕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더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세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날이 오면 작은 빛에 큰 순종을 보인 이방 여인이 큰 빛에 무관심했던 세대를 책망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바 여왕이 땅끝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참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올바른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숨겨진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남겨진 7천 명이 있듯이 이 땅에는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매일 아침 5am 클럽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생리적 리듬에 따라서 늦게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라.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옛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정약용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11장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아까는 세바 여왕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의 회개, 한 문장으로 뒤집힌 설교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요나를 통해 일어난 회개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혀지리라 이야기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혀지리라. 이 말만 한 거예요. 이 말만 반복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집혀지리라. 한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 줄이 도시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폭력과 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고 포로들을 잡으면 고문을 하고 사람을 가죽으로 벗겨가지고 성벽을 장식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거대한 죄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 옷을 벗고 배에 앉았으며 백성과 귀족 또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참으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폭력을 버리고 돌아설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게 토해져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멸망한다, 이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진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회개하라고요. 다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버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가 아닌 것은 뭐냐면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대로 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잘못을 뉘우치으면은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회도 하고 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주님은 보십니다.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도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에 무너졌고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죄 많은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조차 그 분별하지도 못하고 분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해서 한 도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구세주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실제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한 도시를 구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요나는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직접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보다 더 큰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대언자보다 위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나가 전했던 복음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한 도시를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민족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의 죄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정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지금은 통곡의 벽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거부한 결과, 그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심판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영적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 내가 받아들였는가 거부했는가 하는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다고 그랬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거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감격,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머뭇머뭇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표적이고 최종의 표적입니다. 남쪽 세바 여왕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듣고자 그는 왔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그 지혜를 듣고자 이동했습니다. 그분은 지혜를 듣고 고백했습니다. 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고를 하십니까? 손안에 핸드폰 그것만 열어도 매일 전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삼고 하루를 출발하는 이 5am 클럽, 거기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시니 지혜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니느웨는 한 문장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여 분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지혜의 왕 구세주 예수님의 손잡고 걷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